자,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인데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자기는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지금요? 폭력과 혈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하든 온유한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입니다. 온유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납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요. 폭력과 혈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평안이 없고 화가 난다, 혈기가 난다, 그러면 이게 내 지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그 화가 나지 않아요.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힘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자꾸 딸리거든.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고 해도 철저히 그분께 맡겨져야 됩니다. 그분께서 앞장서게 해야 돼요. 자꾸 내가 하게 되면 막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 또 겸손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고 또는 낙심이 오는가? 원인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 내가가 내려놔지면 낙심할 것도 없고 성질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린 건데 내가 낙심하고 성질날 게 없잖아요. 그분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미루시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열왕기상 22장 24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기 보면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 미가에 막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가서 나를 떠나서 내게 말씀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마치 무슨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개 넘어가면 무슨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광장이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다 야외형 천막을 치고 그 이제 백열전등을 쭉 달아놓고 집회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강사가 뭐 하다가 뭐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막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더니 막 넘어가고 그러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자기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 이제 이쪽 뭐 내려왔는데도 막 가서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속으로 무슨 성령이 호주머니에 넣었다 잘 꺼내주냐 저걸.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막 나중에 막 강사가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무슨 이제 그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매달리는 거야. 양복이 뭐 뜯겼든가 그러니까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 확 놀아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내가 볼 때 그 아름답지 않더라고. 성령은 누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꺼내서 던져서 받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에 임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이 바로 위험 요소가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좋은 겁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전부 잘못된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확신하는데 맞다고 확신하는 게 뭐야? 근거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고 이렇게 안아하는 사람은 꼭 들려도 잘못된 게 들려요. 올바르고 맞는 게 들려야 되는데 자꾸 틀리고 잘못된 게 들리니까 잘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잘못된 게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필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로운 게 들리고 정직한 게 들리고 바른 말이 들리는데 교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전부 잘못된 게 들려. 그리고 그런 게 선택이 돼.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진실한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요, 간단하면 그래요. 자기 마음이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임하는 건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뭘 하든지 좋은 결과가 일어나려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럼 와도 그걸 담질 못해요. 높으니까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낮아져서 움푹해져 은혜물이 몰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가 들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말이 들리면 성공하겠죠. 자꾸 실패하는 것이 들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실패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자꾸 들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부터 낮춰야 됩니다.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질 않아요. 안 들린다는 사람은 다른 데 원인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높은 곳에 있는가 낮아진 마음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고요. 담겨진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이고 이 시간을 귀중하게 보내는 방법인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4절 25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드기야처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다 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함부로 까불 일이 아니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 뒤에 정말 그렇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거기서 뜨게 되어 있어요. 명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반드시.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하나 더 합시다. 233절.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사랑해요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나는 자유해 해결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문제가 나는 자유 사랑해요 서울교회 사랑해요 서울교회 사랑해요 서울교회 사랑해요 서울교회 나는 자유에 부흥해요 생수네 부흥해요 생수네 부흥해요 생수네 부흥해요 생수네 나는 자유에 두 손 들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예수님 결박을 푸십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8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28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입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맞는 것인가 사람들의 이론과 상식이 맞는 것인가 결국 두고 봅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찌되든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말씀이 선포된 것을 나도 믿고 그리고 선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미가야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0명이 다 저쪽이라고 그러지 왕도 저쪽 편이지 내 편은 없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맞는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맞는가 한번 두고 보자. 어떤 것이 말씀인가 입증해 보자는 거예요. 미가야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선포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말씀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게 입으로 풀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환경이 어찌되든 간에 환경이 아무리 옥죄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 입으로 말씀을 제한시켜 놓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입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말로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갇혀 있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풀어놓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묶여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 전에다 죄인처럼 감옥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어찌하든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할 형편이 되면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로 풀어놔야 됩니다. 말로. 실제 바울은 매사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바울이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죠. 다 채워놨습니다. 뭐 착고인가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안 채워진 건 입인 거야.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입으로 계속 푸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에 계속 갇혀 있겠다고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로 풀어놓으니까 결국 모든 결박이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간증을 한다든가 다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말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말로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환경에 너무 눌리다 보니까 말로 풀어놓는 걸 잊을 때가 많아. 그걸 못해 잘. 그래서 오히려 말로 묶어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 몸은 묶여도 환경은 묶여도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묶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오늘 미가에 가는 거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사람 묶여가지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지금. 왕도 저 편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말로 풀어놓더라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말로 풀어놓으면 그게 바로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풀 건 그밖에 없어요.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환경에 걱정이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말로 푸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세금 묻는 게 아니니까. 말로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자꾸 땅에서 묶으면 안 돼요. 이건 전에 2006년도에 10월 달에 전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내가 좀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땅에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말로 묶여놓지 말라. 말로 풀어놓으면 내가 일하겠다. 그게 하나님 감동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럼 하더라. 환경 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 푸셨어요. 말로 꾸짖고 말로 푸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제자니까 선생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생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말로 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은 제자죠. 우리도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선생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눌려서 꼼짝도 못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 바람, 바다, 환경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옛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파도와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역사하시고 오늘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로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로 풀어놓으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니까, 말씀이 맞는다고 주장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400명이 아니라고 해도 기르든 관계없이. 그걸 우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왕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뭐 아합이야 원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간다는 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한 번 길을 잘못 들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잘못된 연합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처음에 어떻게 길을 접어드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접어들면 그게 아니라는 게 판결이 돼도 잘 못 빠져나와요.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 들어오면 이거 잘못된 길을 알아도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한참 돌아야 되고. 예.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주게 되면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요. 마음이라는 게 그게 끝나질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물고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한 번 마음이 가게 되면 그 마음이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딸려가는 게 계속. 한 번 거기다 마음을 주게 되면 뭐 잘못된 것이 됐든 간에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마음이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그게. 오히려 그 밧줄은 끊어지는데 마음은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중간에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는 게 제대로 된 걸 연합해야 되고 제대로 된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제대로 된 데다가 내 중심을 쏟아야 돼. 잘못된 것을 연결해버리면 중간에 끊기도 어렵고 또 끊는다고 해도 미련이라는 게 생겨요. 미련. 금단 현상을 겪고 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곳에 하나님 멀리하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된 곳에 두는 거, 거기다 쏟는 게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갔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죽을 일만 생겼어요. 열왕기상 22장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속셈은 그거야.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고 난 변장하겠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죽어도 당신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절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 세상은 절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달라들든 결국은 그 속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나를 위할 게 뭐 있겠어요.
결국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든 세상이든 따라가면 그것은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거기 계속 뭔가 뺏기는 현상만 일어납니다. 세월을 뺏기든 마음을 뺏기든. 이건 미리 알아서 챙겨야지 나중에 다 뺏기고 난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미리미리 챙깁시다. 미리미리 챙깁시다. 여호사밧이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드니까 결국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나중에 열왕기상 22장 31절부터 33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래, 잘못된 연합을 해버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살아나긴 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그냥 저 왕이라고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급해서 소리 질렀겠어요. 그냥 체면 불구하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살려는 주셨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잘못된 연합은요 결국 죽다 살아납니다. 엄청 고생과 대가를 치러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북한하고요 섣부른 연합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리편에 서서 분리하는 걸 좋아하시지 잘못된 연합을 기뻐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48절 49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 무슨 배를 타고 무슨 뭐 무역을 한 것 같은데 금을 취하러 보냈는데 거기서 파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하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구조선을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는 거예요? No thank you.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합의 아들이냐 아하시아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no 했어요. 왜? 잘못된 연합을 했다 된통이 났거든. 그러니까 no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한번 죽다 살아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미리. 교회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겪어보고 나중에 죽다 살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다음에 정신을 차려. 그래서 휴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야곱 보세요. 평생 저는 거 보세요. 그러나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기 전에, 큰일 벌어지기 전에.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겪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휴증 남기는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꼭 낭패를 당한 뒤에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본 뒤에 정신을 차리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못 된다는 거야. 못 된다는 거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야. 그렇게 되기 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은 거. 나 그거 주장해.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안 나오는 것도 낫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더 좋잖아요. 평탄하게. 그럼 나도 좋고 내 가족도 좋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 지금 뭔가를 계획을 하거나 또 사람 만나서 무엇을 연합하려고 하든가 뭘 길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인가 꼭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여호사밧처럼 어려움 겪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연합인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잘못된 길과 연합은 여호사밧처럼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 혼자 낭패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딸린 가족이 있을 거 아닌가, 결혼해서 부인 있고 남편이 있을 거 아닌가.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그게 다 영향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 영향 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방법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부터 33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족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예, 오늘 아합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별합을 꾀를 다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다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역대하에서 이걸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했어요. 이 사건을 다 읽어보지 않고요. 역대하 18장 29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열왕기상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하나님 살려준 게 맞는데 그 얘기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요. 그래서 좀 미심쩍어 할까봐 역대하 18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똑같은 사건이죠, 그죠? 아까 11개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족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열왕기상에는 31절이 없어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기 핵심인 거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 쓴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사람의 관점에 썼습니다. 역사를 기준하는 중점을 둔 거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끝나면 이제 요 다음에 역대상하로 들어갈 텐데 거기선 열왕기상에 나왔던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책이 역대상하인 거예요. 열왕기상은 역사가 있는 걸 기록하는 중점이고 역대상하는 그 역사 이면에 그 역사의 뒷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그냥 소리 질렀더니 물러갔다는 얘기만 있지 거기 하나님이 역사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역대하 18장에 보면 분명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도리어 싸우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셔서 그를 살려내셨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역사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살리시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난다 못 산다? 살아나지. 모든 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그분이 결제하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사람들의 계획은 6월절에는 거사를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피해가지고 조용한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는 이 사건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돼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에 하지 말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월절 피해서 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반드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 14절에 그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 얘기를 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민요가 날 것 같으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의논할 때야.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가롯 유다가 나타나는 거야. 뜻없이.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의 뜻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게 뜻이었는데 때 아닌 가롯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들의 계획을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방금 말한 대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거든. 그래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결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누구한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로서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무슨 수를 써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든 간에 거기 우리는 그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잔꾀를 내가지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은 아유 왕복을 입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여보내고 죽어 당신 죽으라는 거야. 그게 이제 군중 속에 섞인 거거든. 근데 우연히 화살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우연히 정신없이 메카롭지 당기는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갈봇 솔기를 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냥해서 쏜 게 아니라는 거야. 아합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오발하다시피 하고 그 화살이 그냥 날아갔는데 놓쳤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날아가서 아합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 위를 맞추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솔기가 뭐냐면 이 갑옷을 다 감싸게 되면 사람이 관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을 쓸 수 있는 부위만 갑옷을 대지를 않아요. 이렇게 들면 이런 데 관절 이런 데가 이제 갑옷을 덮을 수가 없죠. 그 덮으면 관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 관절 쓸 수 있도록 갑옷을 안 덮은 부분을 솔기를 하고 그래요. 거기 가서 맞았다는 거야. 우연히 쏜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상이 만드는 어떤 갑옷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합이 아람 군대로부터는 자기를 숨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기를 못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인간이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화살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연한. 이 세상에 아무리 치밀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까지 계산해서 대비하진 못해요. 그렇죠? 전에 이제 2007년도든가요 뉴스에 나오는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표를 꺼내려고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추럭이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그 표 끊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차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래서 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예. 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 지고, 거기 표 끊으려고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는 거 상상 못 하잖아요. 그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안한 쪽으로 일하십니다. 예. 세상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르고 사는 사람 무식해서 그래요. 똑똑한 게 아니야 절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뭐가 트인 사람은,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예상하겠어요. 그래. 내가 고속도로에서 표 끊으려고 차가 밀려서 서 있는데 그걸 뒤에서 받아서 내가 죽을 걸 누가 그런 걸 예상하냐고. 그렇게까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우연까지 통제하시는, 우연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것에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경배받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인생은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요. 왜냐하면 필요하거든. 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실수가 많았죠. 그래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니까,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 한 사람 예배 성공하고 한 사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다윗이 더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살아나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우연인데, 그래서 믿음을 구사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연 같아. 저건 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 저들이 믿는 자들이 갖다 붙이는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우연이야.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우연이지 뭘,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드리면, 그럼 그분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룻기 2장 2절에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기 의도한 게 아니었죠.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간 겁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연처럼 들어간 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분께 필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성공하면 전부 나한테 유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좀 우연처럼 일어난 일인데 그게 나한테 유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연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막질 못해. 사람들이 또 그걸 우연까지 막을 수가 있나? 그게 의도된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습니다. 막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 맡기면 아무도 방해 없이 감쪽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그럼 전혀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누가 방해하지도 못하게 딱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일을 하시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